오늘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 49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95개조의 방방문을 내걸고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이 바로 그날이기 때문인데요. 유감스럽게도 요즘에는 종교개혁 주일, 종교개혁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기억하냐면 할로윈을 다 기억을 하죠. 얼마 전에 이 VCRC 교회 스태프들하고 미팅을 가졌다는 보고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저희가 10월 31일 날 우리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푸른교회 새싹교회가 행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약을 해놓은 날이 아니어서 부탁을 했어요. 10월 31일 날 장소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VCRC 당회장인 켄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목사님이 당회장을 안 하시고 아마 당회원들 가운데 당회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켄이란 분이 10월 31일 날 달력을 쭉 찾아보더니 그날 우리 별다른 행사가 없으니까 아마 써도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근데 그날이 리포메이션 데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 특별한 세레모니 이런 거 하지 않고 지금은 뭐 별다른 행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우리 교회가 교회의 장소를 써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행이다. 그쪽 교회가 행사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장소를 쓰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조금 마음 한켠으로는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교회와 이 VCRC, 빅토리아 크리스천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이 두 교회는 뿌리가 사실 같아요. 같은 개혁교단입니다. 종교개혁이 한참 진행될 때 유럽 대륙에는 이 개혁교단, 리폼드 처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스코틀랜드하고 영국을 중심으로 장로교회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단과 개혁교단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교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와 이 VCRC 같은 개혁교단 입장에서 보면 종교개혁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날로부터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다르게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점점 이제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의 그 정신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두 군데죠. 욥기와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듣기만 하던 신앙에서 내가 직접 눈으로 주님을 보는 새로운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마가복음 성서일과 마가복음 10장 52절에도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바디메오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지였고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다쳤던 눈을 뜨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그런 장면이죠. 두 말씀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눈을 뜨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겁니다. 종교개혁도 사실은 눈을 뜨는 사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캄캄한 중세시대 진리가 희미해져 갈 때 눈을 떴던 사람들이 종교개혁 운동에 불길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신앙,
눈을 뜨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욥기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도 몇 주 전이죠. 욥기 설교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욥기는 참 어려워요. 욥기 다 읽어보신 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욥기를 갖고 설교를 1장부터 42장까지 전부 다 설교하신 목사님들도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 욥기 중간에는 아주 복잡한 신학적인 토론이 아주 장황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그 논쟁을 쫓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앞에 1, 2장 서론 딱 보고 마지막, 오늘 이제 42장이 마지막이거든요. 중간에 통화만 싹 빼버리고 1장, 2장에서 그냥 42장으로 탁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욥이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다가 막판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유가 42장 이 본문 가운데, 이 결론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가운데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하나님 앞에 나는 스스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린 사람이라고 회개하는 장면처럼 보이죠. 그러니 욥이 드디어 회개했구나. 또 6절 말씀 보세요. 6절은 결정적이에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티끌과 재라고 하는 표현,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 쓰는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이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 욥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3장부터 41장까지 진행되어졌던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는 전혀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 친구들과 어떤 논쟁을 했냐면 친구들이 세 친구와 나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까지 오니까 다 입장이 다 달라요. 그때 당시에 신학적인 입장을 다 각각 대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통칭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선을 행하면 선으로 응답받고 악을 행하면 악으로 응답받는다는 신앙이에요. 인과 응보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욥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욥에게 숨겨진 악과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 욥이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친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욥기 1장과 2장 말씀을 살펴보면 욥의 불행과 고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욥의 잘못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욥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사탄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으킨 고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욥기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7절 한번 보실까요? 42장 7절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기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 욥의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8절도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철저히 욥의 편을 들고 계십니다. 세 친구의 말은 완전히 부정하고 계신 거죠. 한 절 더 볼까요? 바로 다음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어 사람 빌닷과 나암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성경은 일관되게 욥기에서는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고 욥을 긍정하고 욥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친구의 입장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지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면 도대체 욥이 무엇을 회개하고 있는 것일까? 그동안에 논쟁하였던 수많은 이야기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가버리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욥이 회개하였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욥기는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찾아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로부터 돌아가서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3절을 다시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작은 따옴표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가 누가 했는지는 사실은 미지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구약 성서학자 중에 B.W.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욥이 회개를 통해서 자만심에 기초한 그릇된 관계가 이제 인격적인 신뢰와 헌신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분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욥의 회개로 이해를 한 거죠.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욥의 친구들이 그동안 욥에게 했던 이야기가 똑같아져요.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하실 리가 없으니까 네가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욥은 나는 잘못한 게 생각이 안 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죠.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참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고난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저주 섞인 이야기를 친구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욥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욥을 긍정하시죠. 심지어 욥의 교만을 질책하시기보다 오히려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여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과 긍정을 받으며 살겠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세상에 이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욥의 새 친구를 겨냥하고 있다는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새 친구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욥에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자기들도 무지하면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말들을 지금까지 쏟아부어 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바로 다음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욥의 고백이 확실합니다. 욥도 사실은 새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 친구들의 입장하고 욥과는 거의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욥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5절 말씀에 보면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지금까지 욥은 새 친구들처럼 남이 전해주는 말만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직접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을 욥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자기 자신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찾아오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6절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6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한글로만 보면 마치 욥이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회개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나캄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에 물론 회개하다, 후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이 나캄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도 여러 군데 사용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어떤 단어로 번역되고 사용되어졌냐면 위로하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욥기에 나와 있는 모든 본문에서는 위로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욥이 지금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욥이 지금 티끌과 재 가운데 있어요. 실제로 2장 8절에 보면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욥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의 자리,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욥을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다. 이게 욥이 만난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모범 답안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모범 답안,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범 답안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참 헷갈린 점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모범 답안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왜 정답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잘 믿어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는 모범 답안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맞을 수도 있죠.
아니요, 맞죠. 그런데 남들이 말하는 모범답안을 줄줄 외운다고 그게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모범답안을 외우는 것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새 친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모범답안처럼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상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신앙은 영적인 투쟁입니다. 모범답안을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남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더라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을 제대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주워 듣고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과 티끌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눈을 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도 사실은 같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말이 아까 우리 혜진이가 성경을 공독할 때 이 바디메오 이름을 어떻게 읽었는지 혹시 아세요? 너무 정확하게 읽었어요. 바디메오. 알고서 이렇게 읽은 거예요. 이 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접두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앞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그 얘기를 똑같이 반복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제대로 밝힌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야. 그래서 바디메오야. 자기의 이름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죠. 게다가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이름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부정한 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자기 이름도 없고 구걸하는 거지에다가 맹인이었죠. 사람들은 이 맹인을 향해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냐면 분명히 이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혹은 부모님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고 거지가 되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완벽한 분인데 실수하실 리가 없다. 얘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맹인은 숙명처럼 맹인의 죄를 떠안고 그렇게 살아가야 했죠. 하지만 맹인은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자기 자신도 왜 내가 맹인이 되었는지 그 이유는 몰라요. 답답할 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조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던 어느 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맹인이가 보지는 못하고 아마 소리만 들었을 것입니다. 웅성웅성하는 소리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소리도 같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 순간 맹인이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소리질렀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울부짖는 것입니다. 마치 짐승이 포효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다구니를 지르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를 향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48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꾸짖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헬라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보통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단어냐면 저주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 저주하고 비난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맹인이 된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니까, 거룩하지 못한 너의 잘못 때문이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잠자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은 우리 부모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맹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맹인은 숙명이 아니라 풀어내야 할 숙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숙제를 풀기 위해 바디메오는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죠. 그러자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거지가 동냥할 때 쓰는 밥그릇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르는데 그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님께로 갔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곧 이 맹인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남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만 듣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니까 이것은 너의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결과이고 너의 숙명이니까 더 이상 떠들지 말고 잠잠고 있으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바디메오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해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무엇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마틴 루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광산업을 하는 가정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에르푸스트라고 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은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지만 1505년경에 에르푸르트에 있는 어거스틴 은자 수도의 수도사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소망하며 수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1506년경에 어거스틴 수도의 수도사가 되고 1507년에 사제로 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루터는 무수한 고행과 고해 선사로도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갈등에 직면하게 되죠. 이 고뇌 속에서 루터는 하나님에 대하여 증오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으로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욥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하나님처럼 바디메오를 맹인으로 만드신
만드시고 내 죄가 너를 눈멀게 하지 않았냐고 말하는 하나님처럼 루터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무자비하게 인간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시편과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자애로운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의 진리를 통해 새롭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루터는 이 순간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천국 문이 열리고 내가 거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을 후대 사람들은 루터의 탑방에서의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루터는 그동안 교회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전해지는 이야기만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직접 성경을 찾아보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 순간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귀로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비로소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보기 시작합니다. 맹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비로소 세상의 진리를 보게 되었던 것처럼 새 친구들과 같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맞서서 욥이 하나님을 정말로 이제 보기를 원했던 그 모습처럼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거죠.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맹인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맹인이 등불을 켜들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불빛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라도 등불을 보고 조심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과 그만 탁 어둠 속에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맹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눈도 없어. 나는 맹인이라 앞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은 이 등불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부딪힌 사람이 맹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등불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등불이 꺼진 줄을 몰랐습니까? 중세시대 교회는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등불이 꺼진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등불이 꺼졌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남들의 이야기만 듣고 전통과 관습에 따라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오늘 우리들의 시대 가운데 있는 이 모순의 문제를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어도 더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참된 진리를 보기를 열망했던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음에서 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등불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불이 켜져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을 뜨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을 감고 있습니까? 종교개혁 기념 주일에 욥처럼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저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이 바디메오와 같은 심정으로, 욥과 같은 심정으로, 종교개혁자들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제대로 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신앙인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교회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등불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참된 진리를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